우리가 영화나 연극을 보게 되면 등장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등장 인물들 가운데 주인공을 주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연은 아니지만 계속 나오면서 주연을 잘 띄우고 그리고 스토리도 만들어 가면서 그 영화나 연극을 풍성하게 하는 사람을 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연도 아니고 조연도 아니면서 조연보다도 한참 부족한 이 역할을 맡으면서 때로는 임시직으로 고용되기도 하는,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단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단역은 말이라도 한마디 하는 사람을 단역이라고 하고, 나와서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뒤에 이 배경으로 이렇게 채웠다가 없어지는 사람을 엑스트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는 장면인데, 오늘 본문에는 주연도 아니고 조연도 아니고 글쎄 단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감독을 잘 만났으면 한마디 하게 했을지도 몰라요. 네가 십자가를 줘, 로마 병사가 얘기했을 때 제가요? 이 말이라도 하게 하면 한마디 하는 거고요. 십자가를 지라우 해가지고 그냥 집어넣어서 억지로 이렇게 십자가만 졌다면 이 사람은 말 한마디도 못할 수 있는, 감독을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말을 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더군다나 메시아가 십자가를 жил머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누군가를 하나 끼워 넣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어느 누구도 질 수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골고다로 올라가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이 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에 느닷없이 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잠깐 같이 하다가 없어지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저는 오늘 이 굿 프라이데이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우리의 모든 구원이 열리며 하나님을 향해 막혀있던 그 모든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이 놀라운 은혜의 날에, 저는 이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알려지지도 않은, 영어 성경을 보면 어멘, 어느 누군지도 모르고 잠깐 있다가 느닷없이 들어왔다가 없어져 버린 이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에 넣으셨다는 이것에 집중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맡기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십자가이지만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치욕의 십자가고 저주의 십자가고, 잠시 십자가를 지는 것조차도 이거는 굉장히 본인의 인격과 그리고 본인의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십자가예요. 사형수도 아닌데 사형수처럼 십자가를 져야 했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 메시아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은 느닷없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집어넣으셨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이 구레네 시몬을 집어넣으셨을까?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만약에 구레네 시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만 힘드셨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과정에서는 힘들지 않았고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집어넣으심으로써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이 과정을 밟으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빌라도를 통해서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경례도 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을 하면서 19절에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그리고 꿇어 절하면서 예수님을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밤에 잡히셔서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셨고 그리고 이미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셨고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으셔서 그곳에서 이제 조롱당하고 하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거의 체력이 바닥이 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가장 힘든 과정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형은 참 무서운 형입니다. 가로대에는 팔과 가슴을 매달고 세로대에는 다리를 매다는, 고정시키는 아주 잔인한 사형 방식이에요. 못을 받고 이 온몸에서 피가 흘러서 피가 조금씩 빠져서 사람이 말라 죽게 되는 아주 치욕스러운 사형이 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가로대가 있고 세로대가 있습니다. 가로대를 파티블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로대를 스티페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무가 굉장히 길어요. 가로대는 한 2m 정도가 되고 세로대가 한 4m 정도가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전체 풍습은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이 가로대, 파티블룸 가로대를 본인이 짊어지고 골고다로 향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 40kg에서 60kg 정도 되는데 군인이 완전 군장을 하고 거기에다 이것저것 더 넣어서 무겁게 한 거.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게 짐을 지는 것보다도 1.5배, 2배가 더 무거운 그런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게 길어요. 균형 잡지 않으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 이 십자가 가로대입니다. 세로대는 80kg 이상이 되는데 이것은 보통 미리 가져다가 이 처형하는 곳에다 꽂아놓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형이 잔인한 이유는 이것을 직접 메고 걸어가는 동안에 지쳐서 쓰러지고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미 올라가다가 탈진하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이 골고다 언덕길은 굉장히 가파른 길이에요. 이 가파른 길을 예수님은 이 나무 무게만이 아니라 인간이 받아야 할 온갖 진노와 그리고 고통과 죄와 이 모든 것의 무게를 다 짊어지시고 심지어는 배신의 무게까지 짊어지시고 수치를 받으시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계속해서 쓰러지시고 쓰러지시기를 반복했던 거예요. 이 상황에서 로마 군사가 개입을 해서 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잠시 십자가를 넘기게 하는 일이 오늘 이 본문의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것이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냥 십자가 지셨다가 아니라
십자가 자체도 치욕스럽고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자체도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고 거짓 증인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완전히 자존심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리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탈진할 정도로 이것을 짊어지고 올라가시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해 놓으시면서 구레네 시몬을 통하여 올라가시는 이 길을 잠시 조명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얼마나 고통 중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고통 중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신음하며 쓰러지고 그리고 이 살과 이 몸의 구석구석이 찢기고 하는 이 일들을 우리 주님이 다 경험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인하여 우리가 아픔 당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기에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을 십자가의 길에 집어넣으신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의 언덕길에 구레네 시몬을 집어넣으신 것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십자가와 관련된 모든 기간 동안에 각 여정에서 한 사람씩 또 특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과정에서는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는 한편 강도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형 전체를 주관했던 십자가 밑에 있던 백부장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구레네 시몬을 우리 이 안에 포함시키신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이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이 넘어지니까 그때 로마 군인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21절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갈 때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매게 가고 했다고 얘기합니다. 마침 우연히 지나가는데 그 사람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온 가족이 이 명절을 맞이해서 멀리서 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근데 어디서 왔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시골에서 왔습니다. 구레네에서 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의 리비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리비아에 위치한 이 도시로부터 굉장히 먼 거리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온 것입니다. 아마도 이 구레네 시몬은 순례자요, 유대인이었을 가능성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가 유대인이었든지 아니면 개종한 사람이었든지 간에 그는 순례자였고 그리고 그는 시골에서 올라왔고 멀리서 올라와서 그냥 어떤 영문인지 모르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왔더니 지금 행렬이 만들어졌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강도 둘과 함께 이 골고다로 올라가는 이 행렬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침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마침, 우연히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룻기에 보면 룻이 이삭을 줍는데 마침
베들레헴에서 보아스가 옵니다. 룻이 이삭을 줍는 그 밭으로 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줍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마침 우연히 이 룻이 이삭을 줍는 그 밭이 보아스가 관장하는 보아스의 밭입니다. 이 마침, 우연히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일이지만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역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지나가는 행렬을 보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에 로마 군사가 구레네 시몬을 지적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한 겁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일까요? 아마 시골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좀 많이 두리번 거렸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시골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일단 시골에서 온 사람들은 좀 착하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십자가 지는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십자가 지면은 벌써 오래 산 사람들은 그 근처에 가면은 걸릴 수가 있어. 그 근처에 가지 말아야 돼 하고선 가까이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골에서 왔기 때문에 보기 위해서 점점 이 누구냐고 하면서 가까이 아마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병사한테 딱 걸려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 것이죠.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얼마나 십자가를 졌을까요? 몇 미터나 졌을까요? 예루살렘에는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이라고도 하는데, 빌라도의 관저로부터 골고다 언덕을 지나 또 예수님의 부활까지 14지점인데 그 중에서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지점은 제5지점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11지점까지입니다. 물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예수님 당시의 그 거리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비슷하다고 보면 그 거리는 한 800m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이 800m를 십자가를 진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그냥 평상시에 걸을 때에 기본적으로 한 4km 정도를 1시간에 걷습니다. 평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비아돌로로사 길은 골고다 언덕길에, 가파른 길에, 좁은 길에 이런 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고 올라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속도가 나질 않겠죠. 그렇게 볼 때에 한 800m에서 1000m 사이 정도 되는 이 거리, 보통 사람 같았으면 한 15분, 좀 빠르게 걸으면 한 10분, 15분 사이로 걸을 수 있는 거리일 수 있어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은 더 빨리 걷겠죠.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갔기 때문에 늦어요. 20분, 25분, 길게는 30분까지.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분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겠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유대인 개종자였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순례를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정상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대신 지게 만났어요. 여러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자기는 구경하러 왔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래요. 여러분, 명절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시골에서 도회지로 오면은 옷을 어떤 걸 입을까요? 그래도 좀 깨끗한 거 입지 않을까요? 나름대로는 잘 입고 아이들하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한테 십자가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셔서도 알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피범벅입니다. 예수님의 온몸이 피고 머리에 가시관으로 피고 이 피가 흐르는 상황에서 예수님 만진 모든 자리는 다 피입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은 대신 십자가를 지면서 그 새 옷,
꽤 괜찮은 옷, 그것도 시골에서 제일 괜찮다고 갖고 온 옷, 이런 옷들에 피가 묻기 시작했을 거예요. 피가 젖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피비린내가 확 풍겼을 거예요.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까지 한 20분 정도 되는 이 시간을 십자가를 지고 피냄새를 맡으며 걸어갑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이 영문도 모르고 대신 끌려서 십자가를 졌다가 처음에 안 진다고 말하다가 병사에 의해서 집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 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예수님을 보는 이 얼굴이 잡혀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구레네 시몬은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피에 옷이 젖고 예수님의 피 냄새를 맡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눴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굴을 쳐다봅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나는 왜 여기서 이걸 하고 있는가? 나는 뭔가? 이런 여정 속에서 미처 깊게 생각하지도 못할 수도 있을 정도로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을 가장 옆에서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었지만 고통 중에 있고 피로 범벅이 된 예수님을 더군다나 그의 십자가까지 지고 그 곁에서 예수님의 땀 냄새와 피 냄새를 맡으면서 가장 가까이서 고난의 예수님을 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고다에 올라가서 이 구레네 시몬은 바로 없어졌을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 계속 있었을까요? 그곳에 있어서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습니다.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인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과 이 모든 것들을 그는 다 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는 이 십자가 처형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곁에서 피냄새를 풍기면서 계셨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왜 이분은 이런 일을 해야만 했는가? 이런 속에서 그는 맨 마지막에 백부장의 고백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는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의인이었도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 이루었도다.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이 길에 예수님 곁에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로 한 영혼이 예수님의 피에 몸이 묻고 몸에 피가 묻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서 동참하게 됐던 것, 어쩔 수 없이 강요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헌신적인 순종이라기보다는 강요에 의한 것이고 로마 병사의 힘에 의한 것이고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렇게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우연히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걸 원했는데, 내가 기뻐하는 일이 이건데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패하고 내가 문제가 생기고 내가 어려움이 생기고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이 되지 않고 뜻밖의 일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것을 어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뜻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억지로 뜻밖의 일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고 예수님의 피를 몸에 적시게 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맨정신으로 정말 예수님을 너무 믿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 믿고 나온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저는 교회 다니겠다고 해서 여기 오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는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교회 다니셔서, 나는 이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은데 부모님이 이 교회 다니셔서, 이사를 왔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자꾸 찾아오셔서, 나는 원하지 않는데 미안해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감당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자꾸만 만나게 해주셔서,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모든 억지로, 우연히, 마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손길로 구레네 시몬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레네 시몬은 이 피가 누구를 위한 피인지, 이 피가 자기를 위한 피인지도 모르고 이 피를 묻혀가면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묻히고 있는 이 피가 누구의 피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작하셨다가 오늘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피를 묻힐 사람을 찾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연히 특별한 기회에 때로는 억지로라도 강요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할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구레네 시몬을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구레네 시몬을 부르시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가? 그것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구레네 시몬이에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나중에 온 집안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십자가만 졌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진 그것이 자기 인생 전체를 바꾸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하는 것을 몰랐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가족도 구원을 받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어떤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들의 아들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아버지 이름보다도 아들들의 이름이 더 세게 나오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이 구레네 시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다 이 이름을 기억할 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의 유력한 일꾼들인데,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냐?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 되어 뿐만 아니라 그 구레네 사람의 시몬의 아들들은 초대교회가 다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 잠시 십자가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집안 전체의 구원이 임하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 루포가 정확하게 구레네 시몬의 이 아들 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 루포가 초대교회에 많은 루포들이 있었겠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아들 루포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초대교회 안에 루포라고 하는 이름은 독보적으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입니다. 만약에 이 루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라면 그의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 루포가 있고 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아닌 또 자식이 아닌 루포가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 초대교회에 유력했던 가정의 루포, 이것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먼 훗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초대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는 집안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집안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집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주 작은 수고를 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대신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억지로 끼워 넣으시는 일들을 진행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누군가 억지로 수고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 속에서 수고하는 종들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 구레네 시몬은 자기의 남은 산 동안에 어깨를 계속 만졌다고 그래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 몰랐어요. 그냥 억지로 지라고 해서 졌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처음에 몰랐어요. 이 피가 무슨 피인지 몰랐어요. 더러운 피, 내 옷을 깨끗하게 드라이 했는데 내 옷을 얼룩지게 하는 피, 여러분, 피는 잘 지지도 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피는 나의 죄를 씻는 보배로운 피였어요.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어깨에 묻어 있었어요. 평생 살면서 어깨 만졌을 거예요. 내 어깨에. 내 인생 일대에서 내가 진짜 인생 살면서 이렇게 억지로 내가 진짜 명예롭지도 못하게 그 죄인들, 그것도 사형수가 지는 십자가를 지고 내 평생에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예수님이 멸시를 받을 때 같이 멸시받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올라가는 길 동안에 그 옆에서 그냥 같이 한 통속으로 당하고 이런 일을 진행했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그 시간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는 두고두고 아마 고백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 지고 보니까 그 십자가는 내 십자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억지로 져야 될 십자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지나고 보면 그거 다 내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는 절대로 끝까지 십자가를 지지는 않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십자가는 잠깐 800m 거리 안쪽이에요. 그 기간 동안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맡겨주는 어떤 십자가도 우리 평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아주 작은 일부분을 잠깐 공유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이거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부분이에요. 이유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찢기고 찔리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주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억지로, 교회에서 어떤 일을 억지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원하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한순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영원합니다. 억지로의 시간은 짧지만 억지로 드린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영원합니다.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위대한 도전 7번째,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라. 십자가는 주님을 만나는 문이고,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옷에 피 묻는 것 같고, 이거 볼 때는 내가 이것 때문에 다른 거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 각자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주시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도록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맡기시든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든지,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열립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어떤 은혜도 있지 않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순종할 때에 그의 이 짧은 순종이 영원한 상급으로, 대를 잇는 상급으로 펼쳐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부터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만남, 우연한 만남, 우연한 기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시는 교회의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계산하더라도 이거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 이건 고통스러운 일이고, 이것은 가슴 아픈 일이고, 이건 내가 손해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면 아멘으로 짊어지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펼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펼쳐지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도 억지로 끌려왔습니다. 목사 되고 싶어서 목사 된 거 아닙니다. 억지로 끌려갔다가 보니까 그 자리가 신학교였습니다. 구레네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끌려갔는데 거기가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다 억지로 끌려왔어요. 부인을 잘 만나서,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결혼 안 시킨다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제가 주례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두 사람이 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주례를 안 해주는 분도 계세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예식은 믿는 자가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초대에 큰 문이 되기도 하고 집안 전체를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주례하다 보면 잘 믿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 믿음의 집에 와서 결혼을 했어요. 억지로 끌려온 거죠. 사랑 때문에 억지로 끌려왔지만 그 억지로 끌려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가족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구레네 시몬이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억지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억지로 끌려왔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 동안 우리 주님이 골고다를 가셨는데 우리 주님만 가셨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 또한 우리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